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운도 치질이 없다 뭐 이런 탓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모든 이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질병으로 인해서 시작한 선포 기도가 지금은 건강 회복은 물론이고 또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김훈하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일로 들어오게. 안녕하세요. 소개 올렸지만 열방약국 유방암 네.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결국 약사님께서 체험을 하신 경험이죠? 네,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예. 지금 치료 끝나고 이제 만 5년이 딱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은 어떠세요? 네, 지금은 최근 한 20년 이래로 제일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말기암 상담소 책에서 예. 저희 아버지의 치유담을 또 담았어요. 예. 82세신데 예. 그 얘기를 읽고 예. 이제 희망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보충제나 식이요법 네. 이런 것도 가이드 해드리지만 네. 또 심리적인 부분 네. 또 첫 번째 책에는 그래서 건강 선포 사실은 예. 그게 선포 기도였거든요. 아, 선포기도요. 네, 선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될지어다 뭐 이런 건가요? 나을지어다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예. 선포하는데 예. 제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네. 날마다 나의 세포는 새로워진다. 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다. 예.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제 책을 읽고 아예 선포문 한 5문장 정도 예. 해서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약사님 간증을 보니까 나는 아프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했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네네. 그 이제 발병하기 전에 네.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발병하기 전에는 네. 굉장히 젊었을 때 결혼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 94년도. 그래서 오. 내년이면 파송 30년이 돼요. 되게 오래됐죠. 아니, 젊은 나이에 가는 건 좀 드문 일이죠. 네. 20대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해서 원래 약사의 커리어는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예. 지금 제가 약사로 쓰임받고 있는 게 저도 신기해요. 네. 아니 근데 처음 중국 가셨을 때 네. 그때 그럼 약대를 들어가신 상황에서 가신 거예요?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사였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지 궁금한 않은데. 게 네. 꼭 그렇게 막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또 잘 사용하면 선교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예 그렇게 가시게 되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저의 이제 가치관 속에는 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를 내려놔라. 그런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큰 계획은 저를 다시 또 이렇게 약사로서 예, 예. 쓰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자비량을 해야 되고 지역도 바꾸고 또 중국에서는 비자가 네.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사업 비자를 해야 돼요. 오래 머물려면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예. 저는 경험도 없는데 커피점도 냈었어요. 근데 너무 이르게 중국 상황과 맞지 않게 이제 예. 이르게 내고 경험도 없고 근데 정말 너무 고통의 나날인 거죠. 그쵸. 열어는 놨는데 손님 안 맞아요. 오고 맨날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예.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국 운영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요? 네, 한국에 다시 2015년에 딱 들어오니까 저 이제 그때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북적북적 되다가 애들이 3명이다가 저 혼자 딱 오니까 네. 굉장히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주위를 제가 딱 돌아봤을 때 제가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을 보면 다 약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다 안정되게. 되게 너무나 예, 안정적으로 되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예. 그게 되게 저는 부러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럼요. 너무 부러웠고 네.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겠죠. 예. 근데 제가 저만 그러니까 20대 때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은
너무 우아하게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 예. 이 세상에서도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네네. 처음으로 이제 확 다가온 거예요. 네네. 맨날 선교사님들만 보다가 네네. 그때는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교사님들 다 고생하시니까. 근데 한국에 저 혼자 딱 오니까 처음으로 지나온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약간 후회도 있고 예. 내가 난 뭘 한 거지?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남편 하자는 대로만 너무 떠돌아다녔나? 예, 예,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집이 없으니까 원룸에 살았어요. 예. 난 집도 없고 예. 물론 그래도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래도 제 사업체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바로 일로 복귀는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처음으로 제가 세상에 눈을 확 돌린 거예요. 비교라는 걸 하게 딱 되면서 네. 그때부터 저의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예.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자유의 시간을 달라. 네. 뭐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모든 그 모임, 예. 뭐 집회, 예. 뭐 수련회, 기도 예. 모임 이런 건 난 당분간 예. 갖지 않겠다. 예, 예.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평범한 사람들이 해보는 걸 좀 해보자. 쇼핑도 네네. 좀 해보고, 예. 뭐 맛있는 음식점도 가보고, 예. 여행도 다녀보고, 예. 좀 해본 거죠. 예. 그러면서 영적인 일을 안 하니까 점점 저는 어땠겠어요. 주님과 멀어졌겠죠. 예. 그 기간이 한 3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3년 됐어요. 그 3년 유방암에 딱 걸릴 때까지, 그러니까 딱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어떻던가요?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아니요. 그렇게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제가 그런 거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많이 지쳐갖고 왔기 때문에 집에 오면 그냥 인스턴트식 먹고 그냥 원룸이니까 그냥 자고 눈 뜨면 일하고 근데 되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불면증도 오고 예, 갑상선 항진도 오고 굉장히 또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비만인 상태였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뭐 그냥 저를 보는 사람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 상태가 뭐 웃는 상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엄마 옛날 사진을 보면 화난 불독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죠. 예, 계속 웃으시는 그럼요. 스타일인데. 네. 그럼 그 당시 3년 동안 기도 안 하셨어요? 하셨겠죠. 뭐 그냥 형식적인 기도 별로 그거에 재미를 잃은 거죠. 완전히. 이제 설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지. 기독교 책 너무 많이 글 읽었고 그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시기였어요. 네. 그러다가 언제 이제 이 발병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슴이 뭔가 만져졌는데 네. 설마 이게 암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내가 어떻게 암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선교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설마 하나님 나한테 암을 주시겠어? 괜한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데가 더 아팠어요. 목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 진료받고 치료받느라고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어떻게 암이 올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치의 병은 나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막연한 그런 네네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들었어요. 예.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남편한테 크게 반항하지도 않고 짐 싸면 짐 싸고 이렇게 세계를 돌았는데 암이라니 굉장히 하나님께 좀 서운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남편 때문이다 하는 그런 원망함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픈 분들은 처음에는 그걸 직면을 잘 못해요. 누구한테 투사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짐을 딱 떠넘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또. 맞아요. 네, 원인을 나한테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발병을 했을 때 사람은 꼭 무엇 때문이라는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나에게 왜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내려가던가요?
어떻게 내려갔냐면 네. 네, 저희 가족이 진짜 잘 모이지를 못해요. 흩어져 예. 사니까. 예. 그래서 5년 만에 제가 유방암이라서 모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저를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침 6시 반이면 저희 남편 아이들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이러면서 깨워요. 그래서 애들이 막 자다가 그냥 또 소파에 그냥 쫙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도 안 깬 애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 간단히 정한 네. 다음에 막내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고 있다가 막내가 기도를 하면 그걸 듣고 둘째가 요약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앞에는 안 듣고 듣죠. 그냥 막내가 기도한 거 듣고 이렇게 대강 요약해서 이제 기도하는 아주 기술꾼들이 된 거죠, 애들이. 네. 그래서 아유, 저렇게 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을까 하면서 네. 제가 좀 많이 비판적이었고 예. 비난을 좀 많이 했는데도 저희 남편은 그거를 꾸준히 하신 거예요. 예. 막내는 한 13년 아빠랑. 몇 살 때부터 대략 아이들이 없었어요? 어릴 저희가 때부터? 이제 2007년에 중국을 갔으니까 2007년부터 우리 쟤는 아마 5살일 거예요, 막내는. 그래서 그러니까 5살짜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 네, 해요?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글씨도 못 읽었을 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까지. 마지막 3년은 언니 오빠 다 대학 가서 없어서 아빠랑 3년 동안. 그 새벽에 이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많이 나서 최악의 알람이죠. 네, 진짜. 그래서 나중에 한국 가서 그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랐다. 아이들이 너무 듣기 싫은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는 정말 표현을 못하고 네. 잘못된 교육 방식이고 내가 나중에 아빠한테 똑똑히 알려주겠어라고 그 마음을 품고 대학을 갔는데 네. 2학년 때 막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고백할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용서하지 않고 아빠를 미워한 거를 회개하라. 그래서 막 애들이 대학만 가면 갑자기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예배를 좀 싫어하는 선두주자였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왔으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배드리자는 소리를 안 해서 서운하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예배드리자는 소리를 안 합니까? 이랬더니 당신 원합니까? 아니 지금 몸도 아픈데 싫어하는 거 하자 그러면 화낼까 봐 못했다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매일 마지막 기도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걔가 막 울면서 이 불쌍한 요정을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내딸이요? 왜 막내딸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까지 제가 냉랭했던 거예요, 주님께. 예. 그게 영으로 확 와닿으면서 그날로부터 제가 예. 돌이켜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럼 회개가 나오던가요? 네. 와. 그 기도가 이렇게 뭔가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에 안 드시고 오히려 네, 그 기도가 너무 제 심령에 박혔어요. 그래요. 혹시 저 오늘 같이 오신 분이 막내딸이에요? 네, 맞아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도 그때 주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날 그 기도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네요. 하셨다고. 따님의 믿음이 정말 보통이 그러게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엄마를 회개케 했네요. 네. 네, 그 당시는 그랬고 예. 한국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 저희 딸도. 그럼 그렇게 회개가 터지고 나서 네. 어떻게 좀 호전이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뭐 기도하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왼쪽 유방을 전체를 절제를 했는데 예. 기도했으니까 부분 절제로 바꿔주시고 예. 뭐 항암 6개월 할 걸 한 3개월로 줄여주시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예. 안 되죠. 근데 표준 치료라는 게 있어요. 유방암으로 2기 예. 정도로 받을 수 있는 표준 치료를 다 풀로 꽉꽉 채워서 뭐 수술 2번, 항암 6개월, 뭐 방사선 28회 다 받게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기암 환자들 상담을 그렇죠. 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딱 그렇겠죠. 항암 회차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환자들도 제가 그 유방암 환자였고 뭘 얼마큼 했는지 이미 다 프로필을 다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그렇죠. 예. 속성으로 그냥 후룩 해버렸으면 진짜 공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1기나 0기 막 부분 절제만 하고 항암도 안 했다면 저의 말에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참 다르다. 맞습니다. 이 항암 치료가 치료 자체도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네.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이 처음에는 예. 제가 그 원인을 예.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찾지 않고 뭐 예. 남편, 예, 예. 또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예. 이랬지 막 이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무리 항암을 받아도 좋아지는 기미가 없잖아요. 3개월을 예. 받아도 암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겠다.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저희 딸이 해준 그때로부터 제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노트를 네. 딱 마련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는 거죠. 예. 제가 못마땅했던 사람들을 예.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판단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못마땅해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예. 이런 감정 상태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에게 치유는 정말 먼 일이겠다라고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잘못된 호르몬이 나온 거고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요. 제가 긴 시간. 예. 잘못 생각하고 잘못 먹고 생활 습관도 운동하지 않고 그 모든 원인이 이제 저에게 있다라는 거를 네.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방암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으로 바꿔가면서 네.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만 눈에 보인다고 네. 치유의 말씀만 또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어떤 말씀이 또 계속 치료가 되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그 신령한 복을 이제도 누려야겠다. 네.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예. 주님은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선물을. 택배로 집 앞에 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문도 안 열죠. 그리고 맨날 울잖아요. 네, 왜 네. 안 주세요? 네네. 그래서 주님과 핀트가 나간 거죠. 주님은 답답하다 너한테 이미 줬는데.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치유를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신령한 복은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정말 치료가 되던가요? 치유가 되던가요? 치료가 네. 네, 좀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항암을 먼저 8번을 하는데 1, 2차가 제일 힘들었고요. 예. 한 4차부터 제가 마음의 변화, 결단, 회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저는 8차 때 얼굴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뽀얘지고 빛이 나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항암은 누적될수록 이 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이 까매지고 예. 누래지고 손톱도 까매지고 예. 뭐 심한 분들은 손톱 발톱이 빠지고 못 걷고 그런데 저는 8차에 산에서 1000보를 걷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땅에서 1000보를 잘 안 걸었어요. 예, 삼보승차 이런 스타일이죠. 네네. 맞아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 삼보승차. 네, 삼보승차. 삼보승차.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예. 1000보를 산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환우들에게 네. 희망이 되고 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또 그 회개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암에 대한 책을. 예, 예, 예. 근데 사실 30대, 40대 때는 책 한 권을 완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 예. 1장 읽고 2장 읽으면 1장이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책이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암 중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네. 텔레비전 뭐 무슨 방송을 듣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예.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 책을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빌려다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놀랍죠? 뇌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요즘은 3개월에 한 5, 60권을 독파합니다. 5, 60건. 네. 오늘 갑자기 주제가 책을 읽읍시다. 아,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뇌가 이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네. 이게 신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선포하고 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네. 이 신경이나 호르몬적으로도 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예. 뇌는 예.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 익숙한 것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요, 맞아. 계속 내가 부정적인 거에 세팅이 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맞아요. 나와요. 항상. 얘는 이런 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교감신경을 많이 항진시켜요. 근데 부정적인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게 신경 물질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화를 낸다던가 그렇죠. 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네, 때 그런 게 호르몬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왜 보통 뭐 독주보다 위험하고 뭐 네,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인 만병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예. 감사하고 평강하고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예, 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치유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음,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긍정의 힘을 통해서 네. 확 치유가 된 사례들도 있죠. 있죠. 작년에 제가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치료 효율이 10,000배는 뛰어납니다. 예. 작년에 두경부암 4기, 그러니까 두경부암 얼굴 쪽에 오는 암인데 예. 유전자 변이가 많기 때문에 항암제가 사실 잘 안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왼쪽 턱을 9cm를 수술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항암 방사하고 근데 또 반대편에 5월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예, 수술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6월에 또 목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듣는 거죠. 예, 항암제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일단 사모님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재생된다. 예.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나의 모든 세포는 날마다 재생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다. 이거 정말 몇 가지만 매일 선포하시고 네. 제가 하라는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런 보충제요법을 병행을 했어요. 근데 네. 정말 딱 4개월 만에 PCT, 전신 PCT에서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에 또 6장에 실었더니 또 환우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엄청 놀라시죠. 그래서 아이. 저희 아빠와 이 두경부암 걸리신 사모님이 지금 혈액 수치가 저희보다 더 좋을걸요. 모든 수치가 정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힘은 사실 선포에 있었다. 제가 뭐 뛰어나게 뭘 특별한 걸 더 드렸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약사님은 그 처음 선포기도 하실 때 어떤 것부터 실천을 저는 하셨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바라본 게 이제 저는 짜증내는 예. 화내는 제가 싫었어요. 화난 불독 같은 그런 예, 예.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게 딱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나는 우아한 사람이 되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인별그램 네, 아이디가 우아한 김약사예요. 예,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선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같이 약국에서 제가 항상 짜증을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네. 환자가 짜증 내면 저도 똑같이 막 짜증 내거나 예.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열받아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화내는 거를 우리 직원을 다 봤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본인이 사장인데 네. 주인인데 직원인 자기보다 덜 친절한 이 약사님을 보고 되게 답답했어요. 저희 직원이. 근데 어느 예. 날 제가 갑자기 실장님 저 이제 우아한 사람 될 거예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럼 좋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그냥 안 않는 믿으시죠. 거예요. 그냥 안 믿. 네, 형식적으로 네, 그렇게 네, 하세요. 그럼 그러고 좋죠. 막 네,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그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이제 엄마는 우아한 엄마가 된다. 그랬더니 처음엔 다들 좀 이거 네, 됐겠죠. 그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랬지만 제가 계속 그걸 밀고 여보 난 이제 우아한
아내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좋지 뭐 이러는데 여도 이거. 그냥 그거를 한 3년 정도 제가 미뤘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닉네임 이제 바꿨죠. 다른 걸로. 뭘로요? 다른 걸로. 이제 우아는 됐대요, 사람들이. 이제 우아 됐대요? 네, 우아 됐다고 해서 바꿨어요. 우아하실 거 같은데 우아해졌어요? 네, 우아하지 않나요? 아, 예. 그걸 3년 동안 지키신 거네요. 말한 대로. 네, 그렇죠. 그 화를 그렇지. 안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정도가 달라졌어요. 말을 뱉으니까 네, 주위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진짜 우아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간혹가다 이렇게 네.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나올 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요. 만약에 저희 막내딸이 엄마 나 이번 시험 망칠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래. 저희는 우리 둘이 집에서 잘못된 생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약간 웃으면서 그러면 잘못된 취소해 생각? 제가 이래요. 멈칫하죠. 내가 또 부정적인 걸 말했네. 그럼 취소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집에 요즘에 새로운 문화예요. 아, 취소 이렇게 해요? 네, 취소. 네. 저는 저거 많이 하거든요. 퇴퇴퇴하고 머리 3번 긋거든요. 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살면서 많이 해요. 밖에서 퇴퇴퇴하고. 하긴 좀 그렇죠. 난 많이 해, 늘. 취소로 하세요. 아니야, 이게 훨씬 나아요. 퇴퇴퇴하지 말고. 평가 훨씬 빨라요, 이게. 취소보다 퇴퇴퇴하고 머리 3번 긁으면 바로 취소해요. 이거 없었던 그것도 거. 바늘로 이렇게 긁으면 더 잘 된대요. 참 우리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참 어쨌든 네. 네. 근데 그러면 진짜 가족 안에서도 되게 화목하고 싸울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취소 정말로. 뭐 이렇게 귀엽게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은 지적이죠. 그렇네. 잘못된 생각 이러면서 잘못된 취소. 생각. 대부분은 네. 이렇게 버럭 화내시거든요. 저또 그냥 막 대소문소리 한다고 네, 그냥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생각? 네, 귀엽게 좀 귀여운 귀엽게. 톤으로 얘기하면은 우아하시네요, 정말. 네. 그런 선포를 이제 집필하시면서도 네, 있었어요? 제가 열방약국 유방 네. 상담소를 저희 막내딸이 이제 고3이었는데 어느 날 보이스톡을 하는데 2021년 3월 13일이었어요. 네.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써? 그랬더니 유방암 책을 쓰세요. 그래서 아유 말도 안 된다. 내가 아주 이과로서 책을 10페이지 이상도 아니고 한 3페이지 이상 글을 써본 적도 없거든요. 말도 안 돼. 뭐 지금 힘든데 왜 엄마한테 그런 걸 얘기하니? 근데 그 다음날 3월 14일이 주일이었어. 그래서 막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정말 다운로드 되듯이 목차가 뚝 떨어지고 1장은 내가 유방암 치료한 얘기, 2장은 암이 오지 않는 환경, 뭐 이러면서 5장에는 보충제, 뭐 6장에 뭐 식이요법, 뭐 이렇게 그냥 떨어졌어.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적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어머나. 그래서 또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저는 작가가 될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이 또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네. 피식 웃으면서 네. 그래서 또 여동생 언니 작작 좀 해. 뭐 작가를 언니가 한다고. 네. 뭐 이렇게 다 되게 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안 믿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난 6개월 내에 이걸 쓰겠다. 그래서 나는 유방암 책을 9월 말까지 탈고한 달을 매일 100번씩 썼어요.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60일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6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믿음이 차오르니까 그다음부터 안 썼어요. 정확하게 9월 말에 탈고를 했어요. 그것이 되게 선포의 힘. 이렇게 아내분이 변화된 모습 보면 지금 선교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겠네요. 너무 행복해하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너무 독서를 날리는 네, 가장 독서를 날리는 아내였고 아이들은 요즘은 잘 엄마의 옛날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화낼 때 생각하면 끔찍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과 너무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또 주위 분들이 저를 심지어 약국에 있는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 저를 잘 못 알아보세요.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요즘 그 뚱뚱한 약사 안 보이네. 뭐 이래. 완전히 그냥 네, 올라오시는 거네요. 어머니 저예요. 아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막 제가 막 어머니 하면서 막 살갑게 하고 이러면 못 알아보세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이런 어떤 체중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표정 때문일 거예요. 네, 진짜. 표정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못 알아보세요. 진짜. 얼굴도 많이 예뻐지셨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말이 바뀌면 아니 얼굴도 사람이 네. 이 내면이 얼굴 다 드러나거든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30대 40대 사진을 안 봐요. 그거 자료 화면용으로 저희 보내주시면
지금 이 화면 옆에 이렇게 한번 같이 붙여서 비교할 수 있게. 그 잘못된 생각. 퇴퇴퇴. 정말 비포 애프터를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다 보고 오세요. 네. 이제 모 방송에서 한번 제가 나갔기 때문에 네.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편 선교사님 계속 중국에 계시고요? 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아유, 자주 못 뵈서 어떻게 해요? 그럼 따님하고 지금 두 분이 네, 약속하시고.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이제 예. 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군대 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 둘째 딸이 지금 아직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모이기가 그러네, 너무 다 5년 모이시네요. 동안 못 모였어요. 모이기가 한 힘들겠네요. 자리에 모인 적이 없어요. 아까 그 선포기도의 힘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네. 그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한 4년 됐고요. 네. 처음에 모였을 때는 이제 저는 암환자, 네. 또 이제 저희 지인은 저랑 비슷한 때 신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세 가정이 모여서 네. 말씀만 이제 1시간 동안 그때 시편을 선포를 많이 했는데 딱 그 말씀만 선포를 하는 거야. 기도를 내 말의 기도가 아니라 뭐 시편 말씀에 제가 이번 주에 또 받은 말씀이 선포한 말씀이 주님께서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는도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었다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기로 주님 선포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저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쁨을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임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1시간 동안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편을 작년에 한 5번 통으로 다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구석구석에 이 기쁨을 뿌린다는 표현을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저도 그렇게 5번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하세요. 근데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제 주님의 기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 이미 주셨거든요. 예. 이미 주신 거를 내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네. 약사님이 선포하기 전에 남편 선교사님이 선포한 건 뭐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시킨 거죠.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예.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네. 남편한테도 좀 서운하고 화나는 마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딱 진단을 받고 이제 보이스톡을 하면서 예. 그래 당신, 그러니까 저희 남편 되게 홀리한 기도를 예. 많이 하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물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암 걸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셔? 당신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셔? 이제 약간 따지듯이 그렇죠. 제가 물었는데 약간 주저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1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대. 근데 지금 같으면 정말 할렐루야 아멘인데 예, 그 당시엔 제가 유방암이란 충격에서 벗어나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나. 네, 위로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왜 하필 그러면 그게 도구가 나야 되니까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선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약사로서 또 작가로서 네. 또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끄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저도 예. 사실 좀 잘 믿기지가 않아요. 예, 예. 이런 변화가. 그럼 궁금한 게 요즘에 하시고 있는 선포기도 있으세요? 요즘에 네네. 하는 요즘에 선포기도는 바라는 그런. 살이 더 빠질지어다 이런 거. 그게 제일 안 되는 안 되죠? 선포입니다. 예. 진짜.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암도 고쳤는데 네. 암보다 무서워요. 체중을
책을 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네. 진짜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저의 선포입니다. 네.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선포에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건 힘들어. 덧죠. 최근에 정말 지난주에 딱 받은 것이 이제 작년 4월 원래 17일 날 제가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쓰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네. 5월 달에 말기암 책을 먼저 제가 선포하면서 말기암 책이 먼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바빠서 도저히 쓸 시간이 없는데 지난주에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확 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선포기도의 능력 쓰고 이제 네, 쓴다. 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 많이 쓰시겠네요. 그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많은 네. 병실에서 혹은 집에서 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네. 환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암뿐만 아니라 네.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네. 계시고 어디에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네. 저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잡으신다면 내 육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내면의 주님의 희락이 임하기를 네. 정말 기도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 네. 긍정적인 선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꼭 기도니까요. 네, 예. 네. 연희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건진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의 생명샘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오. 느낌이 막 네. 들고 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네. 뭐든지. 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이라는 어. 그런 천국 삶을 이미 주셨잖아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미 천국 있는 삶을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네, 네. 네, 맞아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네.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몸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그리고 같다는 배우자 생각이 기도도 들었어요. 그죠? 예, 배우자 기도도 해야죠. 배우자를 쉬지 말고. 만날지어다. 아니 그냥 네. 아니 아멘. 배우자를 만날지도 하면 배우자가 좋은 얼마나 많아요. 배우자. 아니야. 딱 어떤 딱 특정한 사람 딱 해서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해야죠. 오늘부터 100번씩 쓰. 그래요. 써야겠네요. 예, 몇 번씩 뭐. 박영 목사님. 네.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네. 막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잖아요. 네. 사실은 훈화 말씀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약사님의 훈화 말씀은 예. 너무 네. 정말 공감이 되고 네. 감동이 됐고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목사인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야, 이게 되겠나? 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너무 현실적이 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이성적이 됐고. 네.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네. 우리 약사님의 선포 기도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그렇죠. 오늘 저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사실 오시기 전에 네. 저희 작가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네.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기 출연하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이렇게 한 인생을 걸고 선교하러 나가는데 왜 다들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려서들 돌아오실까? 네. 이건 뭐지? 뭐 이런 대화를 저희가 네, 나눴었어요. 네, 그때 네. 제가 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또 쉬게 하시려고 네. 또 한국에서 쓰실 일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그냥은 돌아오지 않으니 또 질병을 통한 경험 또 질병을 통한 간증을 만드셔서 네. 이곳에 돌아오게 하셔서 한국 땅에서 또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큰 질병을 얻으셨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또 지혜를 얻으셨고 네. 나의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질병을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네. 체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체험을 전하고 계시고 네. 많은 환우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아마 전해지리라 믿고 우리가 정말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멍하니 마치 가요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언어의 힘이 되어 그렇죠. 나의 간증이 되어서 선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기도만이 선포가 아니라 그렇죠. 찬양도 선포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뭐 저 앞에서 리더 하신 분이 박수 친다고 억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첫째 세 번째 박자, 두 번째, 네 번째 박자가 안 맞아서 막 엉성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나의 간증을 담아서 네. 찬양하고 내가 눈물을 쏟고 나의 간증처럼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난 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선포가 매일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나의 기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저 주일날 형식적으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런 언어의 힘을 가진 선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은 환우들도 위로해 주시고 네. 약국을 통해서도 그 진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